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가 사함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보고 외출승에서 찾아 부정한 가축에서 찾아 부정한 곤충의 자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먹는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당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을 제지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의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을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죄가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주의 종이 섰습니다. 종의 부족한 마음, 입술,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술집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죠. 네. 찻집에서 만나면 뭐예요? 차를 같이 마시게 되죠. 네. 노래방에서 만나면 뭐예요? 노래를 같이 불러요. 예배 자리에서 같이 만나면 뭐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뭐 봤죠?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으신 이 속죄죄 내용들이 아마 몇 번 집에 가서 읽어야 그 내용이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뭐 소를 잡고 뭐 드리고 피를 뿌리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리해서 지난주처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속죄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도표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하타가 관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 화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타트라고 하면은 속죄, 죄라고 해서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의미를 들고 있습니다. 그 속죄의 의미를 더 나아가서 카파르가 이제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죄는 하타에서 나오는 하타트가 죄가 되고 관역을 빗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가 하타트, 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카파르, 히브리어죠. 카파르 뜻은 덮다, 속죄하다, 화해하다, 죄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속죄, 카파르, 피를 통해서 죄를 덮으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죄의 기본은 뭐예요? 죄가 있는데, 하타트가 있는데 그 죄를 피로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 카파르의 의미로 우리가 속죄죄를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속죄죄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뭐 합니까? 흠없는 송아지나 염소, 양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죠. 죄를 전가하는 안수의 과정을 거치고 그 양을 잡게 됩니다. 희생을 하고 그 피를 취해서 뿌리게 되죠. 그 뿌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번제단에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버리게 되고, 특별히 속죄제는 그 고기를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회막 밖에 가서 바깥 뜰에 가서 이제 태우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핵심 요약은 하타트는 인간의 죄, 그 죄를 카파르,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해서, 우리 신약에서는 뭐예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맨 끝쪽에 그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래서 하타트,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카파르, 피로, 희생의 피로 속죄함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속죄죄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속죄죄를 거행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류들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우들이 나와요. 경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무심코 저주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을 만진 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입술로 맹세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었는데, 드리는 제물들이 어린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산비둘기 2마리, 또 뭐 집비둘기 2마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를 특별히 드릴 때에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드리고, 또 이런 걸로 드릴 수 없는 동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 소재, 특별히 여기 보면 에바로 기름을 붓지 않고 유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아주 작은 분량에 손으로 떠서 넣을 수 있는 분량만 드리는 그 제도가 이 속죄죄의 순서고 경우의 일들입니다. 특별히 속죄죄에는 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다르게 이 속죄제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 4장에 읽어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범죄했을 경우가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가장 큰 기준은 이 피를 뿌리는 곳에 있어요.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피를 회막에 뿌리고 향단 뿔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쏟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맨 오른쪽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번제에서 첫 번째 피를 뿌릴 때는 이 주변에다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이니까 피가 없었고 가루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도 이 주변에 뿌렸는데 오늘 보면은 피를 뿌릴 때 이 번제단에도 뿔에도 바르고 뿌리지만 이 회막이에요. 이 회막인데 이게 요 부분이 이게 지금 전체가 성막이고 요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소가 돼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을 들어가는 이 회막이에요. 이 회막에다가 피를 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회막을 들어가서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요 분향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도 피를 발랐다. 어떤 경우에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온 회중이 범죄하면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일반 백성은 족장들은 이 번제단에만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데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은 히브리어의 번제는 올리는 제사. 그래서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헌신의 의미예요. 소제는 곡식을 갈았죠. 뭘 하죠? 예물이에요. 민하라고 얘기를 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서 추수를 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죠? 고기를 같이 나누죠. 샬람임이라는 말로 화평, 샬롬에서 왔죠.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목과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오늘 속죄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숫소, 염소, 암양, 비둘기, 고운 가루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의 경제적인 환경에 맞게끔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사람은 숫소를 드리고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작은 곡식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피의 사용이에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면 휘장 앞과 향단에 뿌리고 지도자나 족장이나 평민은 번제단 뿔에 뿌립니다. 다른 데는 뭐예요? 번제단 사방에 그 바깥쪽에 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에 뭐죠? 속건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5회차 레위기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 4개의 제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께 간략하게 보여줬는데 곧 끝납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인가? 그래, 우리가 죄인이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거북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목사님, 성경 읽으면서 죄인이라는 얘기 들으면 제가 마음이 거북해요. 설교하실 때 사랑하라, 화목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좀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인데 재설교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나쁜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죠?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들, 도둑질이나 사기나 상해나, 그죠? 마약이나 등등
그런 죄를 범하는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너무 쉽게 우리한테서 올라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죄를 훨씬 더 깊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뭐예요? 가장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태가 끊어진 상태가 뭐예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창조 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뭐에 있어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현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이러한 현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죄인인가? 그래, 나 죄인이야. 맞지. 그렇게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뉴턴이 발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도무지 계산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뉴턴이 말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만유인력 법칙을 하고 티칭을 하고 해서. 근데 그 돈을 다 한 회사, 영국 남해 회사라는 곳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백한 말이 이 말이에요. 모두가 보는 사과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재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이 뉴턴인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의 그 광기적인 마음 막 몰려가가지고 그걸 사고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그 광기를 읽고 계산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뉴턴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광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와 하면 뭐예요? 우르르 몰려가요. 에이 하면 뭐예요? 다 흩어져서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 그런 광기 같은 마음이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기 같은 마음이 저도 생각해보면 어떨 때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양처럼 온순한 마음이에요. 어떨 때는 근데 욱하면 완전히 화가 치미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변덕스러운 겁니다. 이 광기 같은 마음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이렇게 시작됐나? 화나면 늘 후회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깨어진 곳에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 둬야 되는데 둘 곳이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광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랭캐스터에 가가지고
연극도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그 밑에 모든 백성이 뭐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도 우상을 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도 안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우리의 마음의 광기가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변덕이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속죄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정결히 나가는 삶,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이유는 깨진 관계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죄제가 다른 죄에 비해서 피가 많다고 얘기했어. 피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에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서 나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흠없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지독한 죄 있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이겨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비싸고 흠없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겠지만 요즘 영화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 복수로 끝나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누가 해했어. 나의 친구를 누가 해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수전으로 가는 거죠. 복수전으로 가면 뭘로 끝나요? 피해 보복으로 다 끝나요. 피해 보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영화가 다 끝나요. 그죠? 우리의 속죄제도 피로 끝나요. 근데 피해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피해 희생제사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사장이 온 회중이 또 범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막에 바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소에 바른다고 했어요. 왜 성소에 바릅니까? 피를 그 바깥에 번지단에 그냥 보통 발랐는데 그렇게 바르면 되지 뭐하러 회막에다 발라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그 피를 회막에 바르는 거예요. 그 회막에 바르고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의미가 회막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도 거룩함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의미로 회막에 피를 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로 나는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 회막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정결의 삶으로 가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죄죄를 늘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러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에 우리가 속죄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받아서 가겠다고 그럴 때 아버지가 가게 허락하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날리고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돌아보고 있어요. 돈을 다 탕진할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 아들이 가가지고 인생이 망쳐질 것도 알고 있었지만 먼저 뭐 하고 있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들 돌아왔을 때 그냥 안아주면서 다 용서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죄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속죄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속죄죄를 매일 드려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갈 때 기억해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의 자리를 먼저 베푸셨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하이오 주에 가면 찰리스 스테이크라는 샌드위치 가게 있어요. 우리 모겐타운에도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찰리스 스테이크 못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는데 메릴랜드에도 있죠. 찰리스 스테이크 있어요. 그 필리 스테이크를 이제 모방해서 만든 건데 오하이오에 본사가 있는데 전국적 가맹점을 갖고 있어요. 70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본사가 오하이오 주에 있는데 이 오너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름이 찰리 신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3살에 미국에 온 다음에 이제 17살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1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20살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20살에 대학생 때 필라델피아 방문했다가 치즈 스테이크 먹고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드셔보신 분 있겠지만 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가 불고기 맛이 나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거 불고기 맛이 난다.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집에서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 창업해야겠다고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두 가지 제가 인터뷰 보면서 느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이 창업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거 창업하면서 제 수익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몇천억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50% 내기 쉬워요? 힘들겠죠? 근데 50% 매번 정말 하나님과 약속 꼭 지키면서 그 수익의 50%를 어떻게 해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참 놀랍죠? 자기의 어릴 때 약속을 꼭 지켜 가는 이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병원에 갔다가 혈액암 4기가 이제 진단이 되었어요.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아파서 갔더니 그냥 혈액암 4기예요. 혈액암이 요즘 옛날 말로 얘기하면 백혈병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암 4기가 걸려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환경이죠. 인터뷰를 보다가 제가 두 가지를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happiest moment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17살 때 예수님 만난 거. 그게 되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두 번째 행복한 게
자기 죽는 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몇 천억을 벌었지만 이거 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은 뭐예요? 태어나서 journey. 내 인생은 그냥 소풍 왔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정말 거하고 싶다. 그게 자기의 happiest moment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사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저택을 마련을 했는데 정말 엄청 큰 저택이에요. 궁궐 같은 저택을 그 선교사님들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그래요. 질문이 여러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무슨 피를 맞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고용하고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엄청 매서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고용했다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집안의 사정이 어쩌고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손에 피가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울면서.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부해요. 왜? 너의 손에 수많은 피가 묻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피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짓게 되죠?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찰리 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는데 17살에 예수님 믿고 나 장사 잘 되면 5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되게 은혜롭잖아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꿈입니다. 근데 뒷면에는 뭐예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굴곡이 많은 거예요. 내 삶의 죄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손에 피가 많아.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러 주의 제단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 이 속죄의 삶이란 것은, 정결의 삶이란 것은 순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속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장에 아까 읽어봤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증인으로 알고도 남 앞에서 증인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을 잘 보면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 말을 해야 되고 하지 말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속죄제를 드리라.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게 뭐예요?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일들을 도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부정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접촉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죄라 그래요? 입술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의 죄는 뭐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요. 나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사람과의 관계, 너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과의 관계,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 내 입술, 내 행동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속죄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를 생각해보고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삶에 25마일 존 위스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 말이니까 못 들어보셨죠? 네. 저 혼자 새기고 있는 모토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타3 사택하려고 하면은 25마일 존이 있어요. 모겐타운에서는 운전을 할 때 마구마구 운전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스타3 저희 사택하는 입구만 딱 가면 갑자기 차 속도를 줄여요. 왜냐하면 거기 경찰이 서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차 속도를 줄이고 눈이 두리번 하면서 뭐예요? 경찰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봐요. 그러면서 내 차는 슬로우 운전이 되게 돼요. 제가 경찰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25마일 존 내가 들어가면 내가 긴장을 하고 운전하는 거 조심하게 되고 나 운전하는 태도 다시 보게 되고 운전 속도 계속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와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광기가 그냥 마구마구 운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운전의 속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전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25마일 존이 있어서 율법과 죄가 있어서 나를 슬로우 운전시키는 거예요. 빨리 못 가게 해요. 다시 나에게 죄가 없나, 율법을 범하지는 않았나,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해요. 날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나, 다시 나를 바라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 다시 깨달았어요. 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만드는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과 죄가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광기의 마음이에요. 끝이 없고 막힘이 없는 변덕스러운 광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제는 단순히 옛날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보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속죄제 있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속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잘 바라보시면 아마도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도 남에게 상처를 준 죄가 있을지 몰라요. 오늘 성경의 모든 속죄죄는 알지 못하는 죄. 나 알지 못해서 죄 졌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속죄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는 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냥 처벌을 당해요. 속죄죄 없어요.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다운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죄의 속죄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받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징계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 속죄제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말과 관계와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이번 한 주도 그냥 사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시는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